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또 이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고 두 국민이 이제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자라게 되면서 이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은 에서 대신에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일로 형 에서와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외갓집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제 그 말씀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 자신이 받게 될 것을 이제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외갓집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양치기의 우물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외삼촌 그 라반의 양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삭스로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라헬과 결혼하는 날 외삼촌은 라헬 대신에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야곱은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되고 라반에게 따지게 되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라반은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7일을 그 신혼의 기간을 채우면 7일 뒤에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품삯인 7년 봉사를 추가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은 이제 그 야곱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듯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레아는 아들 넷을 연거푸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반면에 라헬은 자식이 무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아보셨지만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한 라헬이 자기의 그 여종이었던 빌하를 이제 야곱의 첩으로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도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이어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고 딸 디나까지 낳고요. 그 후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을 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 그는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곱게 자라서 그리고 거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 12아들을 두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역경과 고난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이러한 예언이 주어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선한 행위,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이 선택받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유약했죠. 그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한 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약했던 야곱은 형을 시기해서 형의 것들을 하나씩 차지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폐륜까지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행위가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구원하셨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성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형을 이기고 싶어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형 대신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사기꾼,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사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형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죽을 고생을 거듭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죽을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십니다. 이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고 그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의 사기꾼 기질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요, 야곱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했던 그의 품삯을 10번 이상 바꾸면서 야곱을 애태우고 고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고백하죠. 만약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온갖 죽을 고생을 하고도 나는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 그가 라반에게 항변하는 말입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생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속게 만드세요. 사기꾼은요,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속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셨습니다. 사기로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목적에 맞는 올바른 수단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올바르다고 수단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올바르다면 수단과 방법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멋있고 그리고 남자다웠던 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던 동생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이어지는 장들에서 하나님께서 12아들들 중에 형들에게 질시와 미움을 받으면서 따돌림 받는 어린 요셉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 잘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보심으로 강한 자들과 균형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잘 되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잘 된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뒷배경, 나의 힘, 나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척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척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숨 쉬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력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알력이 부족했다고. 성경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희미하게 처리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추녀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섭리로 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라도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